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번 더,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네, 오늘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벌써 마지막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박국이 부흥을 꿈꾸면서 죄에 대한 통곡을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전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방금 전에도 불렀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어떻게 한다고 하죠? 네,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어,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박국서가 처음 시작될 때 하박국이 어떤 말과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셨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이 악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랬던 하박국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분통이 터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아, 기다려. 지금 네 눈으로 보기에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겠지만, 그래서 나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기다려라. 내 말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와.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너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있잖니.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나에게 따라와.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다 끝난 것 같으냐? 아니다. 유다 안에만 갇혀 있었던 나야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바벨론을 통해 전 세계 온 열방에 펼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횡포를 일삼던 바벨론은 그 악함을 심판하여 나의 계획을 친히 이룰 것이다. 1장에서 불같이 날뛰었던 하박국이 2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3장에 들어서는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장,
3장을 세심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좀 새로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성숙과 성장입니다. 1장의 하박국과 2장, 3장의 하박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사이에 하박국이 성장한 거예요. 울분을 토하며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될 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부대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영적인 성장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해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예배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임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좀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끝, 천국 얻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닮아가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깨달았길래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박국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하박국과 똑같이 남유다의 죄악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요,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여기서 예레미야가 기억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악한 유다 백성들을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고 유다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처럼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식이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되었을까? 아까 읽은 그 21절, 22절 말씀 생각하면서 좀 따라와 주세요.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를 진멸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예레미야도 이걸 알았고 하박국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 그 징계와 심판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마귀의 소굴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깨닫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시겠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왜곡되어 있었던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과 그 세계관들이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우리를 절대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언제부터 그런 죄를 졌어? 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죄가 없었던 것처럼 새하얗게 만드셔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1장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있는 이 심판이 진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그치고 우리의 양떼 없고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과 징계가 있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고 보디발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힌 그 세월들은요, 성경 보셔서 다 아시죠?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멋지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문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실 거고, 절망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본문 17절, 18절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솔직히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현실에 대입해서 2024년 9월 29일에 현실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잘만 만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그리고 나는 돈도 백도 없으며 세상 지식과 학벌도 없고 출중한 외모와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이 고백을 지금의 현실로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나마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있어야 거기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데 일말의 희망조차 없는 상황. 그러나 즐거워한대요. 그러나 기쁘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 없는데. 19절 처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짧아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이 살아가는 힘은요, 이제 조건이 아니래요. 상황이 아니래요. 문제 해결도 아니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상황은 최악일지라도, 상황은 여전히 암울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힘의 원천이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공급자 되시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상황이, 문제 해결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날마다 더 큰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와 기쁨이 마를 수 없습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없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에 여전히 있지만, 오늘도 그 골짜기를 여전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걸 믿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로 국한하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기준을 좀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힘이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단어는 딱 한 단어일 것 같아요. 돈 아닙니까? 돈. 물질이 힘이고, 물질이 권력이고, 물질이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돈이 곧 힘인 세상. 그래서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죽이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비겁해지고, 물질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질문하시죠. 물질이 너의 힘이냐? 내가 너의 힘이냐? 벌써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친구 결혼식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옛날 교회, 모교회에서 친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여기 부천 상동에 있는 큰 대형 수학학원의 강사거든요. 근데 그 근처가 부천에서 그래도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인가 봐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종남아, 요즘은 학교랑 학원에서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 서열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남자는 뭐 맞짱이지.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싸우고 또 이기고 그 사람은 1장 되고 그 다음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걔가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부모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교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모님의 차를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신들의 부모님의 차를 등급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포르쉐 1등, 뭐야 2등 뭐예요? 뭐 람보르기니, 네 아무거나 람보르기니든 뭐 아우디 2등, 3등, 뭐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애들 안에서 그렇게 서열이 매겨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애가 야 다 따라와 놀러 가자 이러면 다 따라왔는데 요즘 그런 거 없대요. 요즘에는 얘들아 내가 쏠게, 내가 대줄게, 내가 PC방비 대줄게,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 애들한테 다 따라가는 그 애한테. 그게 곧 권력이래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지금 현실 10장 없어졌나요? 10장까지 보면 다 잘 사는 애들이래요. 잘 사는 애들.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겠냐고요.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부모님들이 말로는 안 했어도 행동이나 삶으로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대 청년들부터 40대, 50대까지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힘이 다 물질에 있다. 그래서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에는 성경 내용만 나오지 않고요. 이 현 시대에 대한 문제점, 고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런지 제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돈의 힘을 동원해야 하는 아버지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자신이 줄 수 있는 물질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주위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초점을 맞출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녀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 부모가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로 인간관계를 쌓고 성공을 하고 업적을 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이 곧 하나님이고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져 봐요. 그 사람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버시고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모으세요. 그러나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어떠한 가치가 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물질 때문에 치졸해지지 마시고 물질과 하나님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나는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의 평생의 힘이 될 것이니 그러니 너는 오직 나를 힘으로 삼으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복과 모든 물질 다 쏟아져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살았던 사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볼까요? 제가 색칠한 쪽을 잘 유념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아멘.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부녀자들과 어린아이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덮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있던 부녀자들, 아이들, 심지어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탔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절망적인 사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야, 우리 전쟁터 나가자, 싸우러 가자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비어있는 자신의 진영에 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 너 때문에 내 아내 잡혀가지 않았냐? 눈 돌아간 거죠. 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근데 그 책임을 너의 목숨으로 져라. 부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했다는 말은 당황했다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 아내와 자녀들까지 뺏기고 부하들까지 쿠데타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진짜 죽고 싶었다. 너무 힘들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 진짜 죽고 싶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무엇으로 뒤집었을까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맞춰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으나 무엇으로 인해 용기를 얻게 됐죠?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하박국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한 거예요. 다 무너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힘과 도움과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의 화려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 없고 소출이 그치고 다 없고 다 실패하고 다 무너졌어도 여호와를 힘입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진지하고 엄숙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되심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오늘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이번에는 헤이 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길 원하오니 내 안에 있는 세상과 헛된 것들은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